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5번째 시간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구원자가 될 자격은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신이셔야 합니다, 인간이셔야 하고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3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요. 신이 아니거나 죄가 없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자라든지 석가라든지 마호멧이라고 하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수행과 그리고 덕행과 그러한 이제 고행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죄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말하시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 빌립보서 2장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셔서, 그래서 죄인된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가고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자 예수를 믿을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과거적 구원으로 위치적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미래적 구원이고 종말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현재적 구원, 경험적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0편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게 뭐냐면 너희들 문제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면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 시민의 자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수렁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다는 이 경험적 구원, 이 현재적 구원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구원자임을 믿고 그것을 누리시면서, 예수 구원자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며 사는,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죠? 그때의 생애를 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탄생부터 30세까지는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목수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30세가 될 때까지 살게 되어졌어요. 그가 어디서 출생했느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돈을 주고 권력을 샀던 헤롯이 핍박을 하게 되어지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헤롯, 그 다스리던 그 땅을 그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 그 땅에 베들레헴에 돌아갈 수 없어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가셔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실 때 있었던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30세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4번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유월절인 그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유월절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네 번의 유월절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5장 1절에 두 번째 유월절, 6장 3절에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네 번째 유월절,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네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지만, 그렇지만 세 번째 유월절 때는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이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그리고 1차 유월절, 그리고 1차 갈릴리 사역, 그리고 2차 유월절,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갈릴리 주변 사역과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때 갈릴리 주변 사역, 그리고 4차 유월절 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정리가 되겠죠.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에 뭘 하셨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유다 지역으로. 왜냐하면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가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될 때, 그때에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전신갑주 취하라 이야기하면서 방어형 5가지 무기와 함께 사단을 물리치는 공격형 무기 1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물먹은 스폰지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가득가득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빈 스펀지, 물 먹지 않은 여러분 바싹 마른 스펀지는 쿡쿡쿡쿡 누르면 먼지가 푸석푸석 나듯이 말씀이 채우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연도는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환경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야하면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혼자 일하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우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왜요? 사람은 이렇게 행할 수 없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분이 행하시고 가버나움에 물러가셔서 머무시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뭐냐면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할 때가 많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행동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망치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육 시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실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싸움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기가 많으면 전쟁에 이길 것처럼, 군대가 많으면 전쟁에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데, 잠언 21장 31절 하반절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잠언 21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승리의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공의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맞이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8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전 정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때 종료주의를 들어오면서 성전 정화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가 2번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정화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영적 생일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죄인임이 깨달아진 날, 그리고 이제 내가 성령 받은 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날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의 나르는 점점 커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에 4개월 동안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여러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예요.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이지만 그렇지만 이 어느 곳에 이주해서 생활했냐면 가버나움에 와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 있지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 열반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라가, 이 한라도가, 이 제주도의 이 한라라고 하는 이곳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선교의 본부가 어디였느냐?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제자를 선택하고 지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리,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는 모습을 감당하신 것이 첫 번째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의 문은 이 재물을 잡아서 이 재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거는 쓰레기를 버리는 문입니다. 여러분, 동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샘문이라고 하는데 동쪽에 있는 그 샘에서 물을 길어오는 문이에요. 이 서쪽에 있는 망대문이 있는데 이거는 서쪽에 지형이 높기 때문에 망대를 지어서 사방팔방을 경계하기 위해서 보초를 세우는 모습을 갖는데 그것을 망대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그 물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온천수가 솟아나듯이 물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술이 사람이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설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물이 동할 때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그 사방팔방에서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예수님 만났을 때 의사가 안 되고 세상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되는 그가 절망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가 안 되는 것을 고침받는 역사,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왜 허구 많은 날 가운데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하는 거야? 안식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내규를 만들었는데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거를 어기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그 말씀 속에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다. 보라, 세상자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나에 대해서 말했어.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어. 그리고 내가 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신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 유대 지역에 와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2차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유월절, 여기 두 번째 유월절, 여기 세 번째 유월절. 그래서 이렇게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갈릴리 올라가셔서 사역 감당하시고 2차 유월절 맞이하니까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쯤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갈릴리 사역을 둘로 나눕니다. 2차, 3차 이렇게 2차 사역, 3차 사역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2차 사역은 대중사역, 3차 사역은 제자들 집중사역, 이런 모습 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 갈릴리 지역의 2차 갈릴리 사역인데 대중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방문 도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셔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게 되어졌거든요. 이곳에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이 과부, 소망이 없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 죽은 자를 살리는 과인성 나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제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병자도 고치고 이런 모습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자신의 그러한 이제 성장 이제 도시였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한 일이 뭐냐면 12제자를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면 이 요단 동편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이때에 이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쪽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쪽에 이제 아르멜산이라고 하는 아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게 되어지고 여기 헤르몬산이라고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쪽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골짜기를 타고 따뜻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헤르멘산이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북쪽에 있는 산은 여러분 5월까지 눈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 찬바람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찬바람이 갈릴리 쪽으로 불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따뜻한 바람과 이 찬바람이 시간을 두고 달리 불게 되는데 이게 어느 때는 동시에 부는 때가 있어요.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서 이 갈릴리에서 합쳐지게 될 때 그때 이 갈릴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침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게 될 때에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있었던 예수님 주무시는데 이 배가 침몰의 위기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이야기해서 잠자던 예수님 깨워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거라사에 가게 됐습니다. 거라사에 가니까요 귀신 군대 귀신이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가운데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야이로가 와서 우리 딸 죽게 됐으니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뒤에서 손님들이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고 이야기하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야기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 그래서 과인성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갈릴리 2차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릴리 2차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38년 병자 고쳤다고 이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됐었는데, 갈릴리로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안식일에 시장하니까 제자들이 밀밭 이 사이에서 그 밀을 손으로 비벼서 까서 먹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는데 또 다른 안식일, 이게 누가복음 6장 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왜 다른 날 놔두고 안식일에 일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면 내가 내일 와서 건져줄게 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날 건져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사람이 빠졌어도 건지지 마, 불이 났어도 그 속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지 마, 그거는 일이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제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리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이제 그 나다나엘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바돌로메, 그리고 이제 디두모라는 별명 가진 도마와 그 세간에 앉았던 마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를 팔 유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작은 야고보,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을 12명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택할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고 재주가 뛰어나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12제자 가운데서 만났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선택함을 봐라, 보통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진보가 더딘 사람들,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들. 그런데 훈련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12제자를 파송합니다. 지역으로. 너희들 가서 이런 일을 행하거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역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람을 부르시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모습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게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이제 5장 1절에 산에 오르사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마도 못한 사람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삶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 8장 마지막 절은 56절까지 치유 사역을 감당합니다.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제 낫게 만드시고, 12의 혈류증을 알아서 있던 거 다 허비하고 의사에게 이제 이 병 찔러보고 이 약 마고고 그래가지고 병이 더 중요했었던 그 여자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5가지 표적이 따라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5가지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 사용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선포 명령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제주도 1만 8천여 귀신이 있습니다. 1만 8천여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제주도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황무한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어 사람들은 파도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이 경치를 보면서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1만 8천여 이 귀신들에 눌려 갇혀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영혼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육체는 보여지지만 영혼은 여러분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이 눈에 안 보여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귀를 열어, 신령한 귀를 열어,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야 될 땅이고 고쳐야 될 그런 사람을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5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들이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치유의,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안 되는 거, 세상이 안 되는 거, 사람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세상이 안 돼도, 의술이 안 돼도, 의사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제사를 가지고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가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드로와 시돈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침받고자 모여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소문을 들었던 이 도시 가운데 이 고라시네라고 하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이 북에서 남으로가 몇 킬로냐면 21킬로, 이 동에서 서가 몇 킬로냐면 13킬로, 여러분 이 둘레를 뺑 돌리면 53킬로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수심이 가장 깊은 데가 43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들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더라. 무슨 병이 걸렸든지 그들은 다 치유를 받더라. 병든 자도 살아나더라. 이런 모습 가지고 소문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 고라신 그리고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을 그냥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고 신행일치가 안 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라,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하시면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계 다섯 번째 2차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의 계명으로 나눠지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렁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어요. 그냥 내일까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건지지 않는 게 맞습니까? 건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니까 안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도와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 피하여 지나갔던 레위인, 그 사람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는 보여지고 영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까? 하늘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전부 올인한다고요. 끼케야 100년 120년 사는데 돈 하면서 통장을 엄청 싸나요. 예? 건물도 엄청 지어놔요. 여러분, 땅도 엄청 사나요. 이런 모습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만큼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모습까지 해야죠. 100년 편하자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100년 편하자고 여러분들이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영원한 시간을 주장하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 우리 영화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무엇이 중요한디?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 중요합니다. 예? 영혼을 위해서 가난뱅이 되지 말고, 여러분 물질의 부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심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특출나서 된 거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있니? 학벌 좋은 자 있니? 재능 있는 자 있니? 지적이 뛰란 자 있니?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왜?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하게 된 거,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죄인 가운데 개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단을 만났으면 이단에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단에 속하지 않고 교회 다니게 만들어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모습 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고 다시 기회가 줘도 이 길을 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생활의 원리를 아십시오. 행동의 원리가 뭔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로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은 생명사역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사람은 안 돼요. 세상은 안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안 되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다라는 것은 모두, 전부,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고치십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셔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이야기하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 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감추고 숨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토설하고 고백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서기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살아. 선택받은 거 하나님이 너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야.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장났냐?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 있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의의소치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라고 소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제 은혜 아래서 거하는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육체를 위하는 것만큼 영을 위하게 도우십시오. 하나님 땅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만큼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 따라 준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장나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시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